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파워포인트 준비했는데요.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요.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조금 좀 다르게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요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물어보는 것이 나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좀 다니면서 좀 만난 과정 속에서 혹시 저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몇 살이세요? 혹시 몇 년 되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 나이를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그 나이로 이제 서열을 가리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젊었을 때는 나이가 많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표현하려고 그러고 자신이 서열이 높다는 것을 좀 알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이 많은 것을 숨기고 아직 젊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제는 나이를 먹은 만큼 먹어서 서열보다는 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렇다고 생기기도 하죠. 제가 몇 번 아는 분한테는 설명을 했는데 한 결혼 15주년인가요? 기념으로 카타리나 섬에 아내와 같이 좀 쉬러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잠수함이 있어요. 근데 뭐 잠수함이 큰 잠수함 아니고 조그만 건데 그게 이제 타면은 밑으로 가서 해저를 구경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표를 딱 주고 얼마라고 해서 줬는데 생각보다 싸게 디스카운트 프라이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시니어 프라이스라고. 그때 제가 나이가 45세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때 머리가 좀 벗겨졌는지 그래서 제가 이걸 기뻐해야 되는지 뭐 하여간 좀 기분이 씁쓸해. 결혼 15주년 기념으로 왔는데 65세 넘게 시니어 프라이스를 받았다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 당시는. 어쨌든 여러분은 젊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나이가 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의 경우는 외모를 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벗겨진다거나 머리가 희끗희끗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좀 연장자로 보게 되는 저도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 갔었는데 좀 왜소하고 머리가 허옇고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고 제가 굉장히 공손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이를 따지죠. 그래서
요즘 맥도날드는 시니어가 55세부터고 일반적으로 뭐 노인 아파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할 때 시니어는 65세부터 따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신체학적으로 사람들이 25살 되면은 25살 되면은 1%씩 매년 1%씩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근거를 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그래서 1%씩 노화 현상이 이루어지니까 100% 줄어드는 것이 125세.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125세 넘기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이 또 일리 있는 말 같기도 해요. 물론 성경에는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죠? 예? 969. 예. 뭐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969세. 예.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몇백 년 사신 분들이 많죠. 노아의 홍수 전에는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125세 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25세부터 노화 현상이 1% 줄었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몇 프로 노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설령 60% 노화 현상 아니면 뭐 80% 노화 현상 나타나고 합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분이 80이 되는데도 뭐 우리 지금은 좀 집에서 계시지만 차문수 장로님 같은 경우도 80 되시는데도 골프를 혼자 워킹하셔서 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어머님이 아직도 살아 90 몇 살이신데 96인가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70세까지 LA 마라톤 계속 완주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80세 마운틴 위트니를 정복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90 몇 세인데 지금도 혼자 자동차 차를 몰고 교회로 오신다고 그러는데 뭐 우리 주변에 우리 전원 장로님 나이 90 되시는데도 제가 저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공항에 픽업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오시겠다고. 아직도 꽃 구경 가시고 벌꿀 구경 뭐 그다음에 체리밭도 이번에 또 가시자고. 이번에 캠핑 가는데도 여러분 모시고 차 타고 오시겠다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말라고 저희들이 모셨지만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늙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노화 현상 기준이 나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에 민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화에 대해서 민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을 때까지 굉장히 고대하고 기다리고 어린아이들은 나이 먹기를 굉장히 원하죠.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르면 이제는 나이 먹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어느 순간부터 영양제 찾고요. 그리고 건강하다는 건강 음식 찾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젊었으면 하는 생각을 들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젊어지기 위해서 건강식, 운동, 때로는 미용에도 신경 쓰고요. 뭐 핸드크림 바르고 머리에 물들이고, 하여간 스포티한 복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죠. 좀 더 젊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묻습니다. 과연 나이가 들면 안 좋고 또 나이가 적으면 좋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갈렙이 그 대답을 대신합니다. 갈렙은 40살에 모세와 같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선 자가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여호수아한테 그 땅 분배를 이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여러분들 찬양도 있지만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85세예요. 그래서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께서 약속하셨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즉 출애굽 때 40대 했는데 45년 동안 지금 더 살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라고 자기 나이를 85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것처럼 튼튼합니다. 예.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지금 85세지만 처음에 모세가 정탐꾼을 통해서 이 갈렙을 보냈잖아요. 그때 40세. 근데 그 정탐꾼이 돼서 가나안 땅을 엿볼 때 그때 나이 40대처럼 지금도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갈렙이요 싸울 수가 있다는 그 상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헤브론 산악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이에요. 이 헤브론 지역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가봐서 하는데 헤브론 그 산악 지역이요 굉장히 험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가는데 막 허걱거리고 지팡이 꼭 가져오세요 할 정도로 험한 등산도 힘이 드는데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낙 사람들은요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 족속. 그 거인 족속들을 보고 그 갈렙 동료들이 한 얘기가 있죠. 민수기 13장 33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즉 그 아낙 자손들 이게 거인이고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도 이들이 뭐라고 저렇게 얘기했는데 갈렙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그들을 설득시키죠. 예. 어쨌든 그 당시에 갈렙이 저렇게 얘기한 그 40대 패기찬 그 말이 지금 85세가 됐을 그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처럼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40세의 몸을 생각하면서 그때처럼 튼튼하다고 하는 것. 물론 자기가 체력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85세입니다. 그가 체력 단련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는 많이 노화 현상이 나타났겠죠. 힘도 약해졌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이제 그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 갈렙이 40세의 믿음, 육체적으로는 85세가 되기까지는 조금 힘들어지고 약해졌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더욱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온전히 믿는 믿음. 온전히 믿는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무엇이 과연 늙은 것이고 무엇이 과연 젊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늙는다는 것, 노화 현상.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노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또 힘도 빠지고 모든 것이 감퇴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늙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화 현상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늙는다는 것은 정신학적 개념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단어 정리를 어느 정도 잘 된 것 같아요. 늙은이, 노인,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과 늙은 사람. 그래서 이 늙는다는 것,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익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에는 늙는다는 표현이 없어요.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드시면은 점점 익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가 늙어간다는 표현과 같아요. 익었다라는 단어, 가말이라고 하는데요. 노화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좋습니까? 익어간다는 말이 좋습니까? 아니면 노화되고 있다는 말이 좋습니까? 예. 여러분들 다 너무너무 익어가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십니다. 예.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유대 민족이요, 노인에 관해서 나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육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하나님 마음인 영적으로 접근한 그 참 좋은 접근, 익어간다는 표현. 이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힘이 없고 무언가 모자라는 노인으로 보지 않고 향기가 넘치고 최대로 활용 가치가 있는 익는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을 먹더라도 우리가 과일을 어떤 과일을 처음에 익은 과일을 하잖아요. 더 활용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그런 관점으로 나이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참 잘 익어가고 있구나. 정말 아름답게 잘 익어가고 있구나. 익은 열매가 향기가 더 있다, 덜 없다? 더 있죠. 예. 제가 가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 두루 펼치도록. 예. 정말 죄송합니다. 이 나이 먹으면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냄새 내지 말고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나 익는 것은 아니에요. 왜? 익기까지, 정말 잘 익기까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주어지는 그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은 근데 주변에 되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조건이에요. 얼마나 많은 기간을 거쳐야지 숙성하고 그 맛이 나고 향기가 베푸는지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잘 익고 향기롭고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냥 또 돼서 되는 게 아니죠.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죠. 오늘 제가 처음에 나는 포도가지요 라는 말씀을 나눴죠. 오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가 가지에서 떨어져서 있으면 썩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붙어 있으면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무르익는 열매가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정말 추하고 추하고 독한 냄새가 별로 좋지가 않은 썩는 냄새가 날수겠죠. 정말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그 가지에 붙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 품어내야지 되는, 그래서 무르익는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끝까지 붙어 있는 상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갈렙이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그래서 향기가 나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인 거죠. 그래서 갈렙도 자신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들에게 겁을 주는 말만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라고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자신만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됩니까? 아니죠. 남들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 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줘야지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그래도 하나님,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도, 주님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모세가 갈렙에게 인정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모세도 인정했어요. 그때는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어라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이제 여호수아의 모세가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갈렙이 그동안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나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만날 때 몇 살이었죠? 나이 80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몇 살이었죠? 75세. 이삭이 날 때 몇 살? 100세. 나이를 따집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니까 피카소가 88살까지 왕성 그림을 그렸다라고 되어 있고, 미켈란젤로는 죽을 때까지 시를 썼고 89세에 그의 삶을 설계했으며 90세 가까이 되어서도 발판 위에 올라가서 로마 교황청 예배당에 천장을 조각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 85세에 등사기 발명했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 88세에 대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죠. 아마 오늘날에는 이제 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요, 결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인식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가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여건이 문제입니다. 나는 하고 싶어, 내 주변에 그 조건이 너무 안 좋아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만 잘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않았으면, 뭐 여러 가지 내가 사업에 실패만 안 했으면, 내가 좀 사지만 멀쩡했으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거 오늘 말씀들은 설교 중에 많이 소개됐던 사람들이에요. 연세대 초대 총장 백남준 박사가
박수무당의 아들이었다. 여성 1호 박사면서 2대 초대 총장인 김환란 박사는 당시 첩의 딸이었다. 베토벤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술주병이 아버지와 성병에 걸린 시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귀머거리가 됐는데도 그 아름다운 합창교향곡을 쓴, 과연 조건이 방해가 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인슈타인 지진화 판명, 너무 똑똑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 전응아라는 판명을 받고 자랐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부모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자랐던 것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아들치게도 끼지 않고 또 있냐 했더니 저기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해서 취급받던, 무시당하던 그 다윗 왕. 어쨌든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해라 하면 순종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런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요. 과거가 있는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믿음으로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것의 성도는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믿음이죠.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이죠.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갈렙은요 85세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한 헤브론 성을 함락시키고 골리앗과 같은 거인 족속인 아낙 족속을 물리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집안 몫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이 갈렙 집안 사람들 차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땅, 평화입니다. 평화. 14절. 이 일이 있은 후 그 땅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 생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렙의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실 여러분들 참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사신 분들이에요. 예. 좀 나이 드시면 일제시대 때부터, 그죠? 6.25 동란, 그리고 어쨌든 독재 정권, 경제 부흥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배고픈 시절, 그리고 경제 부흥, 예. 그리고 또 어쨌든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예. 뭔가 또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미국 땅에 오셨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예. LA 폭동도 있었고요. 911도 있었고요. 또 가장 최근, 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 예. 정말 많은 것들을 겪은 여러분 아닙니까?
아까 잠깐 기도했지만 이제 또 뭐 경제 위기, 정치적 위기, 뭐 여러 가지 위기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노인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뭐 한국도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동사무소 갔대요. 출생신고하러.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하는 얘기가 2년 만에 처음 출생신고를 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도 출생신고를 어떻게 서류해야 되는지를 모르더래요. 예. 지금 한국이 심각하게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나이 먹은 사람들만 있다라고 걱정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젊은이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배울 게 없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예. 여기 익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너희들이 이 향기를 맡아라.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가지에 잘 붙어 있고 잘 익어가며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공포합니다. 아니에요? 예, 정말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익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나이 먹어도요, 익지 못하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 아무리 해도 익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아요.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뭐죠? 조금만 부족해도 징징거려요. 잘 울죠. 쉽게 짜증냅니다. 이해보다는 오해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감정을 쉽게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나이 먹으면서 잘 익어가면서 향기를 내는 사람은 다르죠. 인내하고 너그럽게 남을 잘 배려해 주고요. 감싸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배울 게 많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와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와도 익은 사람들이 많아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오고 싶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이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 있고요. 풍성한 열매를 더욱 맺어가면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잘 익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갈렙의 신앙을 배워서 갈렙과 같은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